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유대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 신학자입니다. 1907년에 출산해서 1972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이 왜 기독교에 유명한 분이냐면 유대교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와의 대화를 시도한 대표적인 학자가 이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예언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우리나라 신학생들, 목회자들에게 아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책이 예언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분명한 차이를 들라고 한다면 이분이 유대교 학자인데, 신학자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분명한 차이점을 들라고 한다면 그건 한마디로 예언자 전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언자 전통. 이 책에 제목도 예언자이지만 핵심 내용이 바로 예언자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헤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사 혹은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개인적인 위로와 축복을 비는 제사장 전통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제사를 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제사장 전통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느 종교에도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족 전체를 향한 회개의 축복과 사회 정의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을 비판하고 저항하는 예언자 전통은 어디에만 있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구약에만 있습니까? 있습니다. 구약에만 있습니다. 어디에만 있다고요? 구약 성경에만 있다는 거예요. 고대 종교는 제왕의 편에 서서 그 권력이 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옹호하는 국가 권력의 형태로 나아가지만,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서는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온 히브리 노예 출신들이 국가 종교의 틀은 물론이고 왕권마저 거부하고 자유와 해방의 평등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레위기 26장을 보면요, 이 레위기 26장이 어떤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 레위기 26장을 기초로 구약 성경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정신, 바로 예언자 전통이 바로 이 레위기 26장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구약 성경은 39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언서는요, 대예언서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소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호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호열, 아목, 묘미나, 스박, 승말, 이렇게 12권, 총 17권의 예언서가 있거든요. 39권 중에 17권 그러면 채 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권수로 따지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 분량상으로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서가 차지하고 있는 분량이 2분의 1이 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언서가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국가와 민족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 가난하고 힘없는 민중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문학적인 부분도 있고요,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의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언자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언자들은 뭐에 관심이 많다고요? 역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의 역사뿐만 아니라 온 국제 정세의 전체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힘없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역사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구약의 예언자들이었고, 그 예언자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구약의 뭐라고요? 예언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이라고 하는 유대교 신학자가 예언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은요, 예언자를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양심에 불을 붙이는 이들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에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라고요? 양심. 오늘 성서 정과를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름의 뜻이 짐을 나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을 나르다.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고 나르고 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모스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에서 목축업을 크게 하는 그런 부유한 목축업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모스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독과 외로운 길을 선택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우리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요, 웬만한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을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법조문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가 중요한 구약 성경에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성경 66권 중에서 사회의 윤리와 국가의 운명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모스랍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의 윤리가 무너지면 결국 국가의 운명도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모스 이 예언자의 말씀을 선생님, 교수님과 함께 공부를 하다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신대원 졸업을 할 때 이 아모스서를 중심으로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확신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게 선포를 하는데요, 사회적인 부패를 개혁하지 않으면 분명히 죽는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사회의 부패를 개혁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 당신들 죽는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5가지 환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메뚜기 환상, 불이 내리고 있는 환상, 다림줄 환상, 여름 과일 환상, 성전이 파괴되는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의 드고아 출신인데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모스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잠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1세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가요,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1년에 3번 성인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1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다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장정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 똑같은 날에 가가지고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경배를 하게 된다면 결국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다 갈 것 아니겠느냐, 이런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어떻게 했느냐, 북이스라엘의 단 그리고 베델이라고 하는 두 지역에요 성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가지 마라, 단과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하면서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이곳에서 금송아지를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법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1세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1세가요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에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당신 일로 와봐, 당신 나하고 친하니까 오늘부터 당신 제사장 하셔, 이렇게 제사장을 세워버렸고요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변경을 해가지고요 했었던 대표적인 우상 숭배자가 바로 여로보암 1세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아모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이름은 똑같은데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자였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뭐한 시대였다고요? 가장 뭐한 시대라고요? 부자였던 시대. 여러분, 나라가 부자로 살아가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지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한 시기였고요. 일시적이긴 했지만 평화가 깃들어 있는 시기였습니다.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를 비롯한 북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뭘 섬기고 있었다고요? 금송아지를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뭘 섬기고 있었다고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음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 나라가 부자, 그리고 전쟁도 없이 평안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착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간 겁니다. 이때 단과 베델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현재 한국 기독교로 이야기하자면요, 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시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마시아는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좋아요, 나빠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아마시아, 이름 좋습니까, 나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는 강하시다, 아마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불릴 때마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러면 왜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시아는요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표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주관하는 것이 제사장인데요, 북이스라엘이 출발부터, 즉 여로보암 1세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옷을 입는데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단추가 몇 개든 상관없이 그 옷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풀어서 첫 번째부터 다시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지만 입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땠다고요? 여로보암 1세 첫 번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표자가 따라해 주세요. 아마샤. 이 사람이 직업이 뭐라고요? 제사장. 이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메뚜기 그리고 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직접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데 다림줄과 여름 과일 바구니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중보기도를 하지를 않아요. 왜 그랬냐? 여러분 말씀을 좀 빨리 살펴볼 텐데 아모스 7장 1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베어 풀이 다시 운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네. 메뚜기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뚜기가 그냥 막 수많은 메뚜기가 와가지고 순식간에 농가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함 북이스라엘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미약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강하게 설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3절 자 빨리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불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또 중보기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중보기도 하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유예하시는 거예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7절부터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리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아모스 선지자가요 중보하며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의 집, 에브라임의 집, 여로보암의 집 다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장 1, 2, 3절을 볼 텐데 이제 네 번째 환상인 여름 과일 광주리 심판에 대한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음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3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니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네 번째 여름 과일 바구니 환상에 대한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워드 플레이를 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 카이츠와 캐츠인데요. 카이츠라고 하는 것이 끝입니다. 끝. 여름 과일입니다. 캐츠라고 하는 것이 끝이에요. 카이츠 캐츠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름 과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끝이 왔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선하신 심판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 과일, 그리고 결국 성전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질문입니다. 아마시아가 만약 참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아마시아가 만약 참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아모스가 선포한 메시지의 진위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하나님,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이러한 환상의 심판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시아는 하나님께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 여로보암 2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때 베달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뭐하나니?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라고 누구에게 보고하고 있다고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뭐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반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모반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구테타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임금님, 이자가 구테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시아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시아에게 그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느냐? 입신양명, 권력을 어떻게 하면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욕만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아마시아였습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져야 할 영적인 지도자인데,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마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안중에도 없는 삶이 바로 아마시아였습니다. 반면에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이유로 부패한 종교 권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썩으니 사회가 모두 썩게 되었다라고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문제 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시아는 아모스가 여로보암 2세의 통치를 문제 삼고 있으며 구테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마시아는 왕의 권력을 이용해 선지자를 제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을 이용하려는 이런 변질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에게 보고를 했고요, 왕의 이야기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2,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모스 너를 분명히 제거하라고 명령할 것이니, 야 아모스 너 까불지 말고, 너 엉뚱한 소리 자꾸 하지 말고 빨리 너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도망가.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마샤가 아모스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 안 하면 제대로 할 때까지 저 기다릴 거예요. 아마샤가 아모스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협박하고 있어요. 위협을 가하고 남유다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언하고 밥 빌어 먹어라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께 북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 했잖아요.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중보를 그때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환상부터는 아모스가 더 이상 중보를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메뚜기 재앙과 불 재앙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야곱이 연약해서 설 수 없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중보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환상부터는 아모스가 더 이상 중보기도 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대답할 때까지 저 기다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대답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했는데 세 번째부터는 왜 중보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마샤의 모습과 아마샤의 반응을 보니까, 아마샤의 태도를 보니까, 야 이거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중보한다고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북이스라엘의 전체 종교를, 야훼 종교를 대변하고 있는 제사장인 아마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 돈으로 매수하기 일쑤입니다. 그 대표자가 바로 아마샤였습니다. 아마샤가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가 돈으로 매수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모스는 아마샤의 논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뭐라고 처음에 아모스를 소개를 해드렸냐면 남유다 두부와의 아주 부한 목축업을 하는 부자였어요. 이 아모스에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마샤는 너 남유다 가가지고 네 고향에 가가지고 거기서 밥 빌어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면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아모스는 아마샤가 알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샤, 당신 지금 나에게 남유다 네 고향에 가서 네 고국에 가 조국에 가 네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나 이야기해. 거기 가서 밥벌이를 해. 내가 지금 밥벌이 하러 지금 북이스라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했고, 북이스라엘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고 있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설교자가요, 예배에 나온 성도들, 야, 우리 성도들 무슨 얘기하면 좋아할까? 귀를, 그 가려운 귀를 좀 긁어주고,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좋은 이야기 해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 해가지고, 마음을 흡족하게 해가지고,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하기를 여러분들 바라시지 않지요? 봐요, 아멘 안 하잖아요. 바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말씀, 회개에 대한 말씀 하면요, 삐져서 도망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아마시아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이라고 하는 유대교 신학자가 한 이야기, 그 이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오늘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서 정과를 따라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아모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제사장인데요,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그저 권력만 가지고, 그저 돈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니까요, 삐져가지고, 그런 아마시아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줄 아세요? 이것은 아마시아에게만 선포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전체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거든요. 아멘 분명히 하셨어요? 아멘 하신 분들은 삐지지 마시고 16, 17절 말씀 읽어볼 텐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16,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고. 예,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아모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시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자, 우리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상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니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봐요, 아멘 안 하잖아요. 아멘 하기가 부담돼야 안 돼요, 솔직히. 대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멘 하기가 부담돼요, 안 돼요? 부담되죠. 그럼 부담되는 건 된다고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부담이 되고 안 되고는 2차적인 문제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1차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아멘 안 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오늘 내가 예배 때 가가지고 아멘 하나 보자, 나는 오늘 끝까지 아멘 안 할 거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질문이 생겼어요. 선우가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제가 이 질문에 제 스스로 답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고독과 외로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교육전도사로, 부목사로, 또 담임목사로 사역을 하는 이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제가 교육전도사, 부목사로 사역을 했을 때 서울 근교에 많은 기도원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갈멜산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흰돌산 기도원, 광성교회 기도원, 소망교회 기도원, 순복음교회 기도원, 오산리, 또 양수리 기도원, 천마산 기도원, 영락교회 기도원 수도, 강남 금식 기도원, 참 많은 기도원과 수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늘 기도원에 갈 때마다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목사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기도하러 갑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잘했다. 한번 가서 열심히 한번 기도해봐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무조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두 손을 들고 그냥 막 쫙 하면서 막 통성으로 방언으로 큰 기도로 기도하고 막 방언 잘 못하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는 방언 안 주시냐고 막 따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이 다 어떻게 돼요?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죠? 제가 그냥 할게요. 목이 다 쉬어버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 아버지 목소리가 안 나오세요. 아 그래 기도 열심히 했구나. 그런데 제가 신대원을 다니는데요. 장로회신학대학교 영성 훈련을 하는 은성수도원이라고 일동 쪽에 있습니다. 일동 쪽에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거기는 들어가면 좋은 게 뭐냐? 밥이 맛있습니다. 얼마나 밥을 맛있게 해주시는지 말도 못합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밥을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신대원생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훈련을 갔는데요. 기도도 기도지만 밥이 맛있다고 너무 좋다. 다들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배웠냐? 침묵으로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깜짝 놀랐어요. 엄두석 목사님이라고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강의하시고 그 기도원에 들어가면 그 목사님한테 그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저도 기도의 방법을 좀 바꿔서 할 수만 있으면 침묵으로 기도하는 그렇게 실제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난 사순절과 부활절을 보내면서 사실 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러셔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오늘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이제 대답하시려고 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침묵 가운데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순간 환상입니다. 저도 제 눈앞에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는데 얼마나 더러운 물인지 제가 헛구역질이 날 정도인 거예요. 너무 더러운 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저에게 이런 광경을 보여주시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께. 답을 안 주시는,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오랜 동안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그때 그 기도 때 그 장면이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에 대한 그 기도의 장면을 묵상할 때 하나님 저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렸어요. 한두 달 후였던 것 같아요. 어떤 감동이 제 내면에서 올라오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라고 하시냐면 선우아, 김목사야, 너 앞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것들 너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그 모든 것 다 감당해라. 마셔버려라. 그것을 먹어도 모든 독을 먹을지라도 해함이 없을 거라고 약속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역경 그 모든 것을 다 너 극복해 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모스 선지자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요? 그분이 뭐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선지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오늘말로 하면 신학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강권적으로 말씀하라 하시니 가서 선포를 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선포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변화되지 않기를 원합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에게 다가온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위협 아니었습니까? 아마시아가 저주하는 저주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너 가가지고 돈이나 벌고 빌어먹어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었냐고.
그러니 아모스 선지자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모스의 그 외로움과 아모스의 그 고통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모스의 고독과 아모스의 외로움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아마시아의 모습은요, 모든 권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부귀 명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구원이 아닌 멸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예언자를 통해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부담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아가는 것이 나의 이신 양명을 위하고 내 이름을 알리고 부와 명예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는 삶,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